소리 잘 들리나요? 약간 울리는 소리가 있어가지고 좀 낯설죠? 그렇지만 또 아름답게 꾸며질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또 새롭습니다. 지금 이 모습을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건축을 할 때 그 이후로는 저 뒤쪽이 이렇게 비어있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새롭습니다. 아름답게 새롭게 꾸며질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송 621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38장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07장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서 우리를 아버지 지켜주셔서 평안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한 한 주간을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리더 교체 과정에서 교회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와중에 있어오나 하나님께서 늘 일일이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부족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부족함이 많은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은총 가운데 아버지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교회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세간의 교회 도움을 받아 지금 진행 중에 있사오니 재능기부팀과 그 교회의 하나님의 은총을 도와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의 복된 그런 교회로서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 세용이 교회도 정말 변화된 모습 가운데서 변화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세용교회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피곤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우리 목사님과 돕는 많은 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무엇보다도 교회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수록 더욱더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돕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을 살면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상처받은 일이 있습니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낙심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어려움을 견디기 힘들어서 정말 주저앉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 일일이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손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세임 주시고 또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셨다 했습니다. 복의 근원으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시고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오직 주님만 바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소로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은총을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그 목사님의 행복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 사역을 앞두고 여러 가지 많은 분주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선교의 길들이 확실히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일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목사님들을 보필하는 돕는 우리 사모님들 위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김인자 사모님과 김정은 사모님 위해 더욱더 함께 하시어서 어려운 때일수록 기도로 보조하며 또한 아버지 웃는 얼굴로 모든 덕을 쌓아가는 우리 사모님들 될 수 있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기며 그 말씀으로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며 이 귀한 시간에 사악한 영들이 틈타지 않도록 모든 사탄 마귀들 막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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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으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보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보 1면을 한번 보십시오. 제일 위에 어떻게 써 있습니까? 가라. 가라 보내라. 이 말씀은 오래전부터 기록됐었죠. 밑에 있는 부분들과 함께 우리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새용인교회는 세계를 가슴에 품고 선교하는 교회라는 표 아래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되어 세계 비전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를 지향하며 대한예수의 장로회 합동 용인노예 북부시찰에 속한 개혁주의 교회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라 보내라 이 말씀은 처음부터 우리 교회의 표였었고 세계를 가슴에 품고 선교하는 교회라는 이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죠. 가라 보내라, 일반적으로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그 말씀을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한국 교회의 상황 속에서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그렇게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보에는 가라 보내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죠. 확실하죠? 가라 보내라.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 부분입니다. 가든지 보내든지라는 말이 성경은 없어요. 가든지 보내든지가 아니에요. 가고 보내고, 이것은 동시다발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깨달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라 보내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가든지 보내든지가 아니라 가라 보내라. 저는 어떤 면에서 좀 가든지 보내든지 그랬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처음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 누군가 선교사가 하나 나올 수 있으면 내가 좀 피하고 사실은 시골로 가고 싶었어요. 해외가 아니라. 왜? 말도 안 통하는데 제가 무슨 뭐 영어를 잘합니까? 뭐 따갈로그를 잘합니까? 그런데 어디를 나가겠다고. 그렇잖아요? 한국말로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디 가가지고 뭐 영어를 사용하고 따갈로그를 사용하고 뭐 언제 그걸 또 배워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많이 생각했던 부분, 고민 많이 하면서 제가 이라크 땅에 85년도에 1985년에 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어떤 면에서 좀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이들을 필리핀으로 보냈었고요. 우리 교회에서 그 후원을 하면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3번을 지금 이렇게 보냈었죠. 아이들 가운데 좀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주셨던 부분들을 좀 아이들에게 좀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아이들은 무궁무진하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공부하기 좀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실은 늦은 것도 아닌데, 지금도 늦은 게 아닌데, 우리 이영수 권사님 그렇죠? 아직도 늦지 않아요. 이영수 권사님, 제가 2년 전에 타자를 가지고 성경 타자를 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하시려나.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치시더라고요. 지금도.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성경을 전부 다 치시고 또 지금 2번째 어디까지 지금 치고 계십니까? 다시 2번째 고린도전서까지 간 거예요? 그럼 조금 지나면 이제 2번째 치는 거네? 타자. 우리 실례지만 이렇게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8학년? 이제 2반이 되시는 거죠? 그 연세 그보다 많으신 분, 뭐 이때는 손 안 들어도 돼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권사님이 하셨는데 뭐 할 거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셨던 부분들을 아이들에게도 좀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일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아이들을 보냈는데
그 중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아이들은 있을지 몰라도 선교사로 나가는 아이는 없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나가는 수밖에 없겠다. 그게 처음 제 마음이었었고요. 처음에 주셨던 마음이었었고요. 만약에 아이들 가운데 나가는 아이가 있으면 그래도 말이 통하는 곳,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뭐 섬으로 가든지 저 오지로 가든지 그래도 나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원래 처음에 주셨던 10년이라는 마음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목사님이 그 자라난 영암이라고 하는 곳, 그곳에 덕진면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게 주셨던 마음이기 때문에 어떻든지 그곳은 발전돼 가지고 가봤자 갈 분들이 많아요. 거기는 지금도. 그러니까 안 가요. 목회자가 없어서 이제 예배 목사님들 모시지도 못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으니까 그곳으로 갈 생각을 했었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리고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부르신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푸시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변할 수 없는 것이고요.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해로울지라도 사실 해로운 게 아닌데 우리의 생각은 해로운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죠. 해로울지라도 그건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잖아요. 깊잖아요. 그리고 넓잖아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가면 복인 것이죠. 근데 신앙은 그래서 순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라는 거예요. 가라, 보내라. 그거지 가든지 보내든지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라고 하셔요. 오늘 말씀도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라 말씀하셔요. 가라는 명령이에요. 명령은 가라는 말밖에 없어요. 다른 부분들은 거기에 이제 따르는 그런 수식하는 부분들이고요. 가서 해야 될 일에 대한 것은 간 다음 간 사람이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러니까 가지 않으면 다른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크게 뭐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삶 자체가 가는 삶이에요. 이것이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핵심 명령은 19절에 나오는 가라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잖아요. 가야 되는데 무조건 가게 되면 아무것도 준비치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실 때 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그냥 보내시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실 보내시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18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구에게 주셨어요? 여기 내는 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셔요. 아니 이 부분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주시는 권세이기도 해요. 그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이기도 하죠. 그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게 주신 권세를 너희에게 준다는 말이 여기에 나타나지 않지만 당연하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나를 그 권세를 주시고 보내신 것 아니 그리고 거기에 순종함으로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죠. 감당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승천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그 말씀을 통해서 세계를 가슴 품고 선교하는 교회라는 그 이제 표어가 생겨났으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고 아버지는 주시는 것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아니
주십니다가 아니라 이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게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이미 이건 완료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권세와 능력이 주어졌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다만 악한 영들은 그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죠. 그렇죠? 우리를 넘어뜨리죠.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가면 되는데 가지 않는 거죠.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권세를 주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가라고 하면 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왜? 오늘 말씀에도 18절 말씀에서 권세를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면서 가라는 겁니다. 자,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가면 돼.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믿음의 사람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가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내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가지 않는데 보내는 건 있을 수 없어요. 복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열매를 맺죠. 예수 믿는 사람을 얻을 수 있잖아요. 가지 않고 나는 하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놓고 나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 법은 없어요.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가라. 가라는 명령에 이 명령에는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라. 이 말씀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가라는 명령에는 당연히 너가 있는 자리에서 떠나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이제 보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나도 너에게 그 권세를 준다. 가라. 그렇죠? 그 말은 너희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떠나지 않고 떠나보내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둘 다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 있으면서 필리핀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떠나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여러분은 또 떠나보내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떠난 자리에는 하나님이 채우셔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떠나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오게 하실 거예요. 그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오게 하셨어요. 그 자리를 지금 우리 구목사님이 채우고 계시잖아요. 와 계시잖아요. 나는 떠나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셔요. 고민할 필요 없죠? 저는 고민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돼요. 방식은 다를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다른 구목사님과 제가 받은 은혜가 서로 달라요. 그렇지만 은혜는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같아요.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저는 그 기본적인 것을 믿어요. 그 다음은 어때요?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요.
어쩌면 새롭죠? 새롭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항상 이제 제 아내하고도 그런 얘기를 해요. 사모하고도 가끔 제가 목사님한테도 내가 미안하다 하는 얘기를 해요. 왜? 더 아름답고 더 멋지게 이렇게 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떠날 수 있으면 훨씬 더 참 사역하기가 좋을 텐데 제가 거꾸로 생각을 해봐요. 제가 후임으로 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리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목사님 최선을 다해서 그 중에 최선을 선택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목사님은 그 최선을 생각하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고요. 하라 하면 하는 것이고요. 그 길을 다른 길에서 가고 있는 것이죠. 목사님은 그러니까 뒤에 이제 그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저기 그 뒤에가 없습니다. 동그란 게 없습니다. 시계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영향이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 저 시계 안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할 수 있으면 조금 뭐라도 이렇게 있으면 저희 후임으로 안 간다는 얘기를 해요. 목사님. 개척하고 말지 그런 얘기. 그러면 이제 개척하신 분들은 개척을 안 해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이 후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척을 어떻게 생각하면 하게 하셨고, 그렇죠? 목사님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셨으니까 후임으로 보내셨겠죠. 하나님이 이건 달라요. 저는 후임으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목사님은 또 개척을 생각한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달라요. 이게 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달라요. 내 생각과는 다를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면 우리들의 삶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라 하셔요. 그런데 가는 방식도 달라요. 그런데 먼저 중요한 것은 가기 전에 가장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떠나는 거예요. 마음도 떠나가야 돼요. 떠나보내야 되고 떠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건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부분들을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저는 제 신앙은 그래요. 저는 제가 사역지를 하나, 둘, 셋, 넷 우선 부교육자 있을 때 4군데를 제가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떠나온 이후로 전화를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그 이전 교회에 전화를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전 교회에 가까이 간다는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지켜야 될 이전 목사님에 대한 그 교회 성도들에 대한 예의, 그리고 오셔야 될 그 후임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지금도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목사님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 속에서 이제는 새로운 부교육자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회는 달라요. 이 부분이 그냥 부교육자였을 때, 그 다음 부교육자가 왔을 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모도 그렇고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떠나 보낼 줄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떠나 보내지 않으면 안 돼요. 왜? 그래야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지 다음에 제가 전도사였을 때 그 후임이 왔을 때 모든 교사들이든지 어린아이든지 모두가 그 다음에 바로 온 그 전도사님하고 마음을 맞춰야 돼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그런데 떠나보내지 못하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장점을 가진 그런 그 후임이라고 할지라도 그 장점이 보이는 게 아니라 비교를 한다고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저를 세례 베풀어 주셨던 목사님, 총회장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교훈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지켰어요. 그대로. 그래서 전화 제가 먼저 한 적이 없어요. 전화하고 다시 또 찾아온다고 해도 그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그걸 차단을 했어요. 왜? 그 후임이 있으니까. 제가 교육 전도사였을 때는 그래야 되니까. 그래야지 바로 이어서 그 신앙이 목사는 변해도 바뀌어도 성도들은 그 교회에 그대로 그 사역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상황이기도 해요. 이런 부분은 정말 중요해요. 가라는 명령 이전에 떠나지 아니하고 떠나보내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요. 그러면 항상 비교를 하고 그때가 좋았다고 그거 생각하면서 살게 되어지죠. 저도 마찬가지고 사모도 김인자 사모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김정은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떠나갈 줄 알아야 되고 떠나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보내십니다. 떠나보내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아예 떠나가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계셨으면 좋을 텐데 그게 가장 소원이잖아요. 그런데 떠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 받을 때 예수님이 그 훈련을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들끼리 할 수 있는 떠나가는 훈련입니다. 떠나보내는 겁니다. 예수님 곁에 계시잖아요. 같이 둘씩 짝지어서 70인의 전도들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예수님 없이 해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떠나가고 이제는 새롭게 왔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같이 이제는 해야 돼요. 모든 부분들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라 말씀하시지만 그 속에는 떠나가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을 앞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두 가지 말씀 똑같이 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두 가지.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떠나라는 말이 생략되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갈대아 우르 땅 그가 살고 있었던 땅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라고 하는 곳이 있겠죠. 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떠나라 가라. 이 명령은 함께 하나예요. 가는데 떠나지 않고 가는 법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 속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떠나라 가라. 가기 위해서 있던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것은 포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본토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친척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집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 같이 가요. 아버지 집도 같이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도 같이 가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명령은 아버지의 그 품도 떠나는 하란이라는 곳에서 그들은 이제 아버지가 죽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은 따로 떠나서 갈 수밖에 없어요. 어느 순간 조카 롯과 함께 같이 가요. 왜? 그의 아빠가 이미 일찍 죽었으니까. 그건 돌아보는 것이죠. 자기 동생이 죽었어요. 동생 아들 이제 어리니까 데리고 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도 떠나보내게 만드셔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부르실 때 그래서 떠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에는 포기함이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법이 없고 떠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한다는 그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신앙은 선택입니다. 신앙은 순종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포기하는 겁니다. 신앙은 떠나가는 겁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그 가라는 순종을 하기 위해서 포기함과 떠나감이 없는 그 가는 길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항상. 그래서 내려놓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항상.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될 거예요. 포기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포기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비교를 해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어떤 다른 문제가 있어가 아니라 내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누구 탓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잘못이에요.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떠나보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켜 놓고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가도록 명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 어느 순간 편안함이 있어요. 어느 순간 그의 곁에 성도들이 있어요. 못 떠나는 겁니다. 처음부터 제자들은 분명히 그렇게 훈련받았고 떠나는 것이 마땅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떠나질 않습니다.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노회에서 저를 노회 선교사로 파송을 하신대요. 제가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저는 제 후배들한테도 그렇고 제가 목사이면서 항상 선배님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 얘기를 분명하게 제가 이 10년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어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앞에서도 해왔고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했을 뿐이죠. 그 부분들을. 왜 그러냐면 그건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런데 현실은 70세 은퇴인데 지금 73세로 더 늦추려고 해요. 이것은 꼭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골 같은 경우는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이 줄어들잖아요. 시골 같은 경우는. 저는 시골에서 그걸 보았기 때문에 10년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30년 전 이야기지만 그걸 이미 봤어요. 하나님이 보게 하셨기 때문에. 시골은 갈수록 줄어들 거예요. 도시는 뭐 여기만 해도 좀 더 늘어나고 그럴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앞으로 여기 또 들어서고 하면 아마 늘어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오시는 분들도 이 지역도 좀 더 커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골은 그렇지 않아요. 30년 전에 제가 보았던 것이 그거예요. 그러면 그곳은 목회라는 것은 부흥이라는 어떤 그런 것을 떠나서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었다고 저에게 주셨던 부분이에요. 목회는 그냥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로서 그 사역을 감당해 가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목회였어요. 제게 주셨던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것 못해도 10년 동안 그 소외된 그 가운데 목사님 금세 바로바로 막 떠나니까 아파하는 그분들과 10년 동안 함께 살 수는 있겠다. 그것이 10년의 시작이었었다. 목사님들이 일찍 은퇴를 하고 아름다운 계획들을 해요. 현실 속에서 그걸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제가 그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그걸 알았어요. 아는 게 아니라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내가 그 말한 그대로 내가 실천을 하게 되면 내가 그때 은퇴하고 내가 선교사 내가 나가게 되어지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건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노회에서 노회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조기 은퇴하시고 65세 은퇴하는 그런 원로 목사님들 계셔요.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 실제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도 하고 그런 분도 계시는데 저를 노예 선교사로 이건 지금까지 노예가 생겨난 일에 아니 이 모체가 되어야 되는 수원노예에서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면 그냥 그것을 노회에 소속된 선교사로 인정만 해줬을 뿐이죠. 그 이유가 그대로 이루어 말한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 그냥 상황에 따라서 한 게 아니라 일찍부터 제가 그것을 얘기했었고 그 부분들을 증인들이 제 후배들이 되어진 거예요. 선배 목사님들이 그 증인을 써요. 그 목사 이설 목사는 다르다는데 일찍부터 그걸 목적하고 은퇴를 하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들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을 그것을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걸 지키는 거예요. 지킬 때 하나님이 하셔요. 제자들 예수님이 훈련시켰어요. 떠나도록 했어요. 그런데 안 가요. 분명히 예수님의 명령은 뭐예요? 오늘 말씀도 그러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모든 족속으로 그럼 모든 족속이 가라는 얘기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 볼지다 내가 세상 끝날 것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신다고요. 이 뒤에 있는 부분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것은 가는 자에게 그걸 순종하는 자에게 붙어진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가지 않을 때 이것은 적용되지 않아요. 이 부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가 부흥되죠. 예루살렘 교회가 막 수만 명이 되어져요. 바쁘죠. 할 일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으로 가라는 명령은 잊어버려요. 머릿속에 있어요. 마음속에 있어요. 성도들은 다 핍박 때문에 떠나가고 있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떠나가지 않아요. 철밥통이에요. 끝까지.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말해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도 이런 착각이 없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을 하면 이런 핍박이 왔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떠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했더라고 한다면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고 한다면 이런 큰 핍박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방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사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은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안 가요. 보내지를 않아요. 왜? 유대인과 이방인은 다르다는 것이죠. 니들과 나는 달라.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엉뚱한 것이죠. 하나님 핍박을 통해서 환난이 그들에게 닥쳐오니까 도망칠 수밖에 없죠. 끝까지 제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건 죽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때로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건 옳지 않아요. 그들은 떠났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해몬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 성도들만 고통을 당하는 핍박을 당하고 어쩌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라는 것이죠. 의지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 교회에 아무리 그 부흥되었다고 할지라도 내려놓고 그들은 떠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바울 사도와 바나바는 다르죠. 에베소 교회는 다르죠. 아니 이제 에베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라고 하니까 담임 목사와 동역하던 두 분이 그냥 떠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순종하니까 그 교회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해 가는 것이죠. 거기에 막 핍박이 있고 막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교회로서 아름답게 그렇게 성장을 해 가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와 완전히 비유가 되어진 부분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가라는 명령 앞에 또 갔습니다. 우리도 가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똑같은 명령을 받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떠나야 돼요. 여러분 떠날 생각을 합니까? 아니 떠나보낼 생각을 합니까? 우리도 가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모두 떠나가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목사님은 마음 아파서 안 돼요. 지금 뭐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수천 명 그런 그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지금 여기 해봤자 이거 뭐 새벽기도도 이보다 훨씬 더 뭐 몇 배 많게 그렇게 사역을 하고 그리고 부교육자였을지라도 적응이 안 될 거예요. 그건 생각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적응이 안 돼요. 지금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셔요, 목사님. 어쩌면 생각으로 누가 얘기해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는 알아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역을 감당해 가요. 좀, 그렇죠? 우리도 어느 곳에선가 떠나보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고요. 내가 떠나가야 될 곳이 있어요.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있다면 떠나보내야 돼요. 그것이 정일지라도 정도 떼야 돼요. 그렇죠?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그걸 떼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야지 떠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지 보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지 내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 없이 과정이 없이 그냥 가라는 명령만 생각을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현실과는 동떨어진 삶이 우리 가운데 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무언가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자존심도 때로는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 있고 때로는 직장도 포기해야 될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직장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것이 지장이 된다고 한다면 직장도 내려놓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대신 뭐 대책 없이 막 내려놓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그런 감동을 주셨을 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재물과 때로는 부모와 자식까지도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내려놓아야 되고 그곳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명령, 핵심 명령인 가라는 명령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떠나가려면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주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못하는 겁니다. 가고 싶은데 전도하러 가고 싶은데 가고 싶은 마음 한편에는 그냥 안 가면 안 되나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저앉는 겁니다. 그 마음을 떠나보내야 돼요. 두려움도 이겨내야 돼요.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떠나게 만드시는 것을 봐요. 그래서 내려놓아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내시기 전에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죠? 이건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 능력을 주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아니 능력이 안 되면 다른 사람들을 능력 있게 해서 붙여주시든지 어떻게든 하실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내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걸 믿고 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그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권능이죠? 권능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또 다른 약속이 있잖아요. 능력 가지고 능력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능력 있다고 해서 그걸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수많은 능력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부흥사 목사님 밑에서 있다 보니까 능력 있다 하는 분들을 참 많이 듣기도 하고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말씀 듣기도 하고 그런데 능력이 승리케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힘이 되는 것은 분명해요. 그렇지만 능력이 있다고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신앙의 승리는 나를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고
그렇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또 승리해야 되는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들을 지키는 것은 능력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기에 거기에 플러스 내가 너와 함께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보내실 때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신 이유가 이거예요. 이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람은 똑같아요. 두려움에 빠져요. 하나님 보내실 때 왜? 이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선지자들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내실 때 두려움 없이 그냥 알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지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믿음 가지고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다 이기는 건 분명해요. 그렇지만 믿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승리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 없어서 승리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두려움에 빠뜨린 악한 영들이 역사가 있어요.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믿고 의지하면서 내 곁에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내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모시고 그렇게 우리의 주신 믿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것이죠. 능력은 가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금 같이 이제 가서 사역하게 되는 우리 박성일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 처음에 2002년도, 2002년도 저희 성지순례를 같이 갔어요. 뭐 동기고 저보다 9살 위지만 그렇게 가서 돌아다니는데 한마디를 안 하셔요. 그 목사님은 학교로는 저보다 2년 후배예요. 같이 들어갔는데 신대원은 같이 하냐. 칼빈 이제 그때 이제 같이 들어갔는데 왜 늦었는가 하면 영어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저희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영어 잘하는 사람들은 그 대학 과정이 이렇게 학위 과정이 없어도 그 학위 과정으로 하는 석사 과정을 밟는 그 사람들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 부분들을 시험 보느라고 거기 떨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영어를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원서 강독을 하고 막 그렇게 영어를 놓지를 않았어요. 왜? 그게 다른 것 같아요. 태어나신 곳이 후암동이에요. 서울에. 그리고 그 외삼촌이 우리 총회장님 하셨던 분이시고 대단해요. 신앙적인 그런 가문이에요. 외가가 완전히.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었고 나름대로 그런데 엉뚱한 길로 가기를 했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찍부터 영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익숙하니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고 같이 계속해서 영어를 놓지 않았어요. 제가 뭐 9살 차이지만 친구처럼 그렇게 그 동창으로서 지내왔으니까 가장 그 목사님의 그 곁에 친구가 별로 없어요. 저도 친구가 별로 없어요. 그냥 같이 뭐 완전히 형님보다 한참 형님이죠. 그런데도 갔는데 말 한마디를 안 하셔요. 모든 걸 가지고 있어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런데 제가 가서 얘기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몰라도 가가지고 갔던 곳이 예를 들어서 터키로 갔었다고요. 그럼 터키에 1, 2, 3, 4를 가기 전에 공부해 갔어요. 1, 2, 3, 4를. 그러니까 1, 2, 3, 4를 가가지고 보면 그 얼마인지 뭐 시장 가가지고 뭐 하겠어요. 얼마인지 그거 보면 알잖아요. 그거 보고 나서 얼마냐고 기본 그것만 가지고 영어도 그냥 간단한 그것만 가지고 저는 지금 못해요. 이제 그렇게 하라면 이제 왜? 선교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공부를 해야 되고 다 이 문법도 이제 맞춰야 되고 해야 되니까 더 부담스러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분 아무것도 한마디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선교사를 가면 유창을 잘하셔요. 능력은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능력은 가지고 있는데 그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었어요. 어쩌면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좀 다른 문제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기억하시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기 위해서는 떠나보내야 되고 떠나보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떠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거 포기하면 난 어떻게 살아?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노회장을 5년 전에 6년 전에 노회장을 해야 될 순서가 왔었어요. 5년? 네, 5년 전에 순서가 왔었어요. 선배 목사님이 그러셔요. 제가 왜 내려놓느냐 그래요. 선교사역을 위해서 내려놓는다. 아니 나는 노회장을 2년 동안은 그냥 이렇게 또 부노회장 노회장 하면서 그 부분들을 내가 그냥 또 지나야 될 텐데 나는 그럴 시간이 없다고. 이제는 마무리해야 되는데 내가 노회장 하면서 계속해서 행사에 막 따라다니고 가서 그 설교해야 되고 계속 그러려면 그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거 만만치를 않아요. 행사들이 계속 있으니까. 노회장을 하게 되면 부노회장부터 시작을 하니까 2년 동안은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뭐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집중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선교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더 해야지. 노회장을 해야지. 그래야지 더 도움받을 수 있고 노회장으로 가서 그렇게 가면 다 그래도 노회장까지 하신 분이라고 다 인정해 주거나 높여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제 생각은 반대였어요. 왜? 그러면 대접받는 데 익숙해지고 대장 노릇 해먹으려고 할 것 같아서 제가 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노회에서 알아서 그냥 제가 안 하니까 노회 선교사로 파송해가지고 계급장 이제 사병 이제 일병 달고 가야 되는 선교사한테 밥대기 하나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노회 선교사로 파송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가서 뭐 무시당하지 말고 어디 가서도 우리 노회 이제는 파송한 그런 선교사라고 부분들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뭘 이렇게 막 도와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건 저한테는 영광스러워. 감사한 부분이 내가 내려놓으니까 내가 포기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부분들을 느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몰라요. 노회가 내일 있어요. 거기에서 결정이 돼야 돼요. 그런데 정경 노회장님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만장일치로 결정해 주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영광스러워요. 그래서 그걸 믿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셨으니까 이 목사가 그래도 목회는 잘했는가 봐 하면서 그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 부분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각자 따로따로 이렇게 전화를 주셔야 돼요. 그게 감사한 부분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위해서 가라는 명령은 기본 핵심입니다. 그런데 가기 위해서 우리 속에 가기 전에 두려움도 있고요. 포기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떠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는 그걸 감당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내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지금도 혹시라도 누가 말 시킬까 봐서는 영어로 이렇게 막 말을 하고 설교를 하고 가서 따갈로그로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은 제일 고민이 그거예요. 누가 잘하는 줄 알고 와가지고서 설교하면서 통역하라고 하면 이건 설교하는 것도 다르잖아요. 제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설교하는 것은 영어로 어떻게 하든지 하면 할 수 있어요. 통역하라고 하면 이건 어려운 일이잖아요. 고민이 되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고민하지 않아요. 이제는 왜?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이제는 가라시는 말씀에 따라서 가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에 대한 부분이 다른 분들처럼 막 부흥하고서는 막 그런 거 저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같이 살면 돼요. 그러니까 부담이 적어요. 왜? 목회는 저에게 주신 은혜는 뭐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놀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그러면서 제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나누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라는 명령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말씀. 가든지 보내든지가 아니라 여러분 매일 매 순간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내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걸 믿으면서 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어느 순간에 힘들어할 때 그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을 팍팍 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떠나가는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도 갑시다. 갑시다. 여러분 집으로 갑시다. 어느 곳은 여러분 가셔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임직식이 원로 목사 초대와 선교사 파송 위임 목사 또 목사 위임 담임 목사 위임입니다. 그리고 권사 취임에 대한 시기 임직식이 11월 6일입니다. 저쪽 토요일 오전 11시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토요일 날 시간을 내시고 그리고 임직자들도 축하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직자 교육 3시라고 했나요? 4시라고 했나요? 3시라고 했죠? 예. 3시에 모입니다. 용인도의 가을 정기노회가 내일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이제 함남노회라고 다른 노회에서 거기에서 일명 이제 이거를 해와서 여기에다 일회를 해서 여기 이제 용인노회 소속으로 내일 이제 그것을 노회에서 받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이제 그냥 간단한 것 같지만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당회장권을 이제 내려놓는 부분들이라든지 그 부분들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부목사님이 당회장으로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노회에서 처리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그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당 우리 지금 보수공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새롭게 또 완전하게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지금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 되면 아마 여기 바닥도 저희 타일로 이제 그렇게 되어질 거예요. 이번 주 중에 이제 공사가 바닥 타일 공사는 거기까지는 될 거예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리고 입구 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임직식 전까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바쁜 부분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또 이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좀 매일매일 올라오셔서 또 살피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는 네이버 밴드로 세용인 가족으로 송출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세용인 교회 또 세용인 교회 예배라든지 뭐 그렇게 치면 그 지금까지 우리 예배한 부분들이 한 2주 전 정도부터 지금 계속 목사님 것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이룰 수 있기를 위해서 또 교회의 아름다운 리더십 교체와 임직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까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날로 새로워지고 또 이렇게 수리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또 수리되어지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귀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또 귀한 예물을 드리는 또 새 가나안 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 있게 하시고 더 큰 역사를 이루가는 교회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가는 교회로 주님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돌아보시고 또 우리 목사님과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사역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620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위에와 새 용인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